오늘은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리고 일어나 행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노정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노정은 창세기 11장 31절부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은 13장입니다. 근데 이 13장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12장, 11장 이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12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그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어지죠.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또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을 향한 그 노정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란이라는 곳에 중간 기착하여서 오랜 세월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장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완성형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여기까지만 읽는다라면 그곳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생길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곳에 뭔가 준비되어진 그들의 행진을 기다리는 그런 멋진 일들이 아마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을 반겨주었던 것은 무엇이옵니까? 어떤 정겨운 사람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큰 우물들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거하기 편안했던 어떤 그런 땅이 기다리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새로운 터전에서 이전에 그런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이 약속만 믿고 온 이 땅에 오히려 그들을 반기는 것은 바로 기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데 먹고 살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렵죠. 힘듭니다. 자신의 식솔들과 그 가축들을 돌보기에는 너무나 척박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대책을 세우게 되어지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어찌 보면 애굽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잘했다 싶은 처사이죠. 왜냐? 애굽이라는 곳은 일찍이 매년 이 나일강의 그 범람으로 인하여서 비옥한 토지가 조성되어지고, 또 그 땅은 늘 풍성했기에 아무리 온 땅이 기근이 일어나도 그 땅만큼은 주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늘 풍요로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뜻밖의 일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내 이 사라가요, 얼마나 그 미모가 대단했는지 많은 그 애굽 사람들이 다 그 미모에 놀라고 그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지자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라를 궁으로 취하여서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빠로 속인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과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또 약대를 후대하죠. 왜요? 당시 신부를 취할 때에는 그 신부가 그 신부 가족에게 예물을 주는 그런 고대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그에게 다 퍼줍니다. 퍼줘요. 그리고 동시에 족장이 아브라함과 친교를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 왕권을 더욱더 공고히 하려는 이런 정략적인 그런 이유가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은요, 바로와 그 가족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 모든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을 다시 돌려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13장 2절을 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육축과, 그러니까 가축들과 은과 금을 풍성히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풍부했다라는 것은 카베드 메오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카베드는 무수하다, 무겁다 이런 뜻으로 수량도 무게도 많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메오드는 지극히 너무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러니까 풍부하다라는 것은 지극히 매우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을 넘어선 대단한 재물의 상태를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 나타납니까? 이렇게 풍성함을 드러날 때였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서는 이 시발점이 되어지는데, 아브라함과 롯의 일행이 베델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어질 때에 재물이 너무 많아서, 가축이 너무 많아서 어느 한 곳에 정착하기 힘든 상황이 되어지자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목격한 아브라함은 용단을 내리게 되어지죠. 어떻게 해요? 갈라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게 되었는데, 그렇게 롯을 보낸 후에 이 아브라함은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오늘 첫 번째 명령이 일어나는 것이죠.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여러분, 영어에서요, 이 보다라는 말은요, see, 그 다음에 look, 이렇게 이야기하죠. see는 무엇입니까? 그냥 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 이것을 see, 이렇게 이야기하죠. look은 무엇입니까? look은요, 보이는 대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보는 것, 이것을 look at me 할 때 나를 목적을 가지고 나를 보라는 거죠. look, 이거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분가를 제안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을 때에, 그때 롯은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이 있는 곳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그 성을 바라봤을 때 그 바라봄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see, 단순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단지 눈에 복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봤다라는 거죠. see, 봤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떠난 그 악한 곳이었다,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see, 봤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난 이후에 홀로 남아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때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룩이었다라는 거예요. 룩.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너의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광경, 이 see, 이 보는 광경은 이 별 볼 일 없고 황폐한 곳이겠지만, 내가 너로 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look, 이 모든 것들은 너와 내 자손이 거할 약속의 땅이고 풍요와 안식의 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은 이 말씀이요, 굉장히 또 강력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이 히브리어 그 원어의 어순으로 읽게 되어지면 이렇게 해석되어집니다.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들어 올려라, 제발 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에는요, 우리말 성경에서 생략된 이 제발이라는 이 히브리어 나가 생략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에 상심해서 고개를 숙이고 눈을 아래로 깔고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발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디서요? 어디서? 지금 너 있는 곳에서. 이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은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공간적인 위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 있는 곳에서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놓여 있는 그 삶의 상황 속에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상황을 본다라면, 한마디로 한다라면 패닉입니다. 패닉. 외롭고 고독한 자리였죠.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거죠. 너로 인하여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는 아무런 소식, 아무런 손에 잡히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상태였죠. 더군다나 자식처럼, 자기 동생의 아들이었던 이 롯, 자식처럼 여기면서 서로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왔던 이 조카 롯이요, 지금 어떻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신을 떠난 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굉장히 마음이 헛헛했을 것 같아요. 배신감마저 들기 시작하는 자리였죠. 여러분, 현실을 직시해 보면 현타가 옵니다. 왜요? 자신의 소유된 가축은 굉장히 많습니다.
식솔도 적지 않았죠. 훗날에 이 롯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 잡혀가게 되어질 때에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병력이 쫓아가게 되어지죠.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때 갔던 인원이 몇 명이요? 318명이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거느렸던 군대가 318명이었다라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그 정도로 식솔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이는 땅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땅은 C로 본다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애굽 땅과 같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이미 롯이 차지하게 되어졌고, 이제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하지만 눈에 보이는 땅은 사방을 둘러봐도 황무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을까요? 낙심이 오고 어렵고 외롭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 삶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냥 한숨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명령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셨다고요?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을 들어라,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먼저는 멀리 바라봐라 라는 뜻이에요. 왜 아브라함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당면한 그 지금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눈을 들어라, 뭐예요? 멀리 봐라 라는 거예요. 멀리 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우리 미래, 앞날을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멀리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당장의 그 현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 있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든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 현실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지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빨리 좀 종식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바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이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불안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 일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현재 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게 생각되어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인지하고 그렇게 내려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이 여러분 좋다라면 미래의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 나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이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가 없고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현실만 바라보고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눈을 들어서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바라보시며 내 삶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며 내 삶으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내 삶에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과 함께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지지만, 하지만 오늘 그 현실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실을 끌고 가라라는 것이죠. 둘째로 무엇입니까? 눈을 들라라는 것은 전체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어느 한 단면만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단면만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이 롯이 떠나갔다라는 것은 분명히 큰 아픔이요 상처이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은 전체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분이다라는 거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큰 그림 가운데에서 한 부분이라면 이 일쯤은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결과인 양, 이것이 끝인 양 생각하기 때문에, 단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 올라가다 보면요, 산속에 들어갈수록 우리는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한 면만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 한 면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답답함은요, 점점 산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해소가 되어집니다. 산 밑에서나 산 속에서는 내가 서 있는 그 주변밖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다른 세상이 펼쳐지죠. 모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답답함이 한순간 해소되어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산 정상에서는 모든 것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기 때문이죠. 올라오면서 바라봤던 그 답답함, 하지만 전체를 바라보면 그것이 해소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멀리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옆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앞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뒤통수가 이뻐서 뒤통수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한쪽 면만 보고서는 그 어떤 전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면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 가지 일에 실패하게 되어지면 자신의 인생이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실패를 잘 딛고 일어서면은 더 나은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는데, 그 하나의 실패라는 그 단면만 보고 포기하고 좌절해 버린다라면 이는 우매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눈을 들어서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낙심하고 생각으로 가득한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전체를 바라보고 멀리 바라봐라, 사방을 바라봐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강하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비단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희원아,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지만 낙담하지 말고 제발 믿음의 눈으로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셔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십니다. 손에 잡힐 듯 했지만 기회를 잃어버리고 낙심해 있는 우리의 그 허탈함을 하나님은 아셔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무엇 하나 제대로 손에 잡히는 것 하나 없이 절망의 상태 가운데 한숨 짓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2021년 희망차게 시작하려 했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은 그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실패와 절망 그리고 원망과 그 시리에 젖어서 땅을 향해서 눈을 떨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땅이 비록 지금은 황폐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꿈을 꾸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보이는 상황과 그 모든 여건들은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면서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영원히 너에게 축복의 땅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꿈을 꿔야 합니다. 변화되어지는 꿈. 지금의 상황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에 그 한숨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이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이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 초목이 무성한 숲이 되어질 것이고, 내 삶이 사막 같을지라도 물이 넘쳐 흘러 풍요의 땅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우리는 꿈꾸면서 그것을 비전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당면한 여러 가지 현실 가운데 지금 고개를 떨구고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눈을 들어 바라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바로 일어나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 뭐였습니까?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바로 일어나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이에요 시작.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무엇입니까?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다니라, 행하라 라는 거예요. 동사 있죠. 여러분, 바라만 보지 말고 지금 뭐라는 거예요? 실행하라라는 거예요. 꿈만 꾸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서 그 꿈을 향해서 뭐하라고요? 움직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황량하고 척박한 이 광야를 돌아다니는 것,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광야를 그냥 걸어 다니는 것, 뭐 의미 있습니까? 어떤 그 보이는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니래요. 그냥 다녀보래요. 어디에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을 것이고, 어디에 가면 우물이 있을 것이고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다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척박한 광야 같은 그 땅을 그냥 걷는다라는 거 의미 있나요? 의미 없습니다. 생각으로 따진다라면 이것은 그냥 헛수고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두루 다녀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오늘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안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는 걸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놓치지 말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다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라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눈을 들어서 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의 역사는 언제부터 일어났어요?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옮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구체적으로 움직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마 믿음, 소망, 사랑일 것 같습니다. 이 단어들의 특징이 뭐예요? 추상명사죠. 관념적인 언어들입니다. 단어를 문법적으로 구분하면 그렇겠지만 이 단어의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이 단어들의 진정한 의미는 추상명사가 아니죠. 뭐예요? 동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가 삶으로 행하여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요, 결국은 삶에서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영성은요, 진정한 기독교 영성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2장에 여러 곳에 이 행함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이에요. 야고보서 2장 17절 찾으셨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자체로 그 믿음이 추상명사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지지만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거는 뭐라고요? 죽은 거래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20절 보실까요?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것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2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고 그 꿈이 이루어지길 소망하고 믿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이 시작되어지면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달려가시죠.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많은 꿈을 갖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뭐 영어 공부를 뭐 시작하겠다, 무엇을 하겠다, 뭐 자격증을 따겠다, 무엇을 하겠다,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왜요? 작은 일 하나가 큰 꿈을 이루는데 어떻게 역사되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뭔가 큰 거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인가 내가 거대한 그런 위대한 일들을 뭔가를 좀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한번 볼게요. 이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꿈을 이루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가 꾼 꿈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이 요셉이 꾼 꿈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 그리고 뭐 볕집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게 되어지죠. 꿈을 꾸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상관 있는 일들이었어요? 아닙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지죠.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어집니다. 한순간에. 여러분, 전혀 연관 지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꿈하고는. 그러나 요셉은요 어땠습니까? 자신이 꾸었던 그 큰 꿈과는 전혀 관계없는, 아니 그 꿈과는 아주 생판 다른 일이 일어나지만 그는 삶의 자리에서 푸념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저 성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 감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장군의 그 집에서도요 성실하게 일하니까 그 성실함을 인정받고 어떻게 되어져요? 가정 총무가 되어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음란한 그 음모로 인하여서 기소되어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도 이 요셉은요 어땠습니까? 감옥에서도 다른 죄수들을 섬기는 일에 신실한 삶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나중에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게 왜? 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일들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지면서 그 꿈의 결국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애굽의 그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지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애굽을 기근에서 살리고 또 꿈이 현실로 이루어져서 가족을 살리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갑작스럽게 도깨비 방망이를 휘둘러서 순간적으로 무슨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일에,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이 너 있는 곳에서 일어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루 다녀보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 행했던 일 무엇입니까? 그가 걷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헤브론을 향하여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헤브론에 도착하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다. 무엇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미lem의 눈을 가지고 일어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그 작은 일의 시작은, 그 걸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됐다? 예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그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꿈과 그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를 다시 소중하게, 다시 맺음으로 인하여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믿음의 행위라는 것은 믿음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죠. 석유 재벌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초기에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삶의 기치가 이거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하여,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니까요, 정말 그는요 재벌이 되어졌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요, 50대 초반이 되어졌을 때 살이 썩어가는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돈이 다 하나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신의 그 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생각이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록펠러는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하죠. 그리고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지면서 그 꿈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수정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걸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작은 일의 시작은 뭔지 아십니까?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달라집니다. 돈만 아는 이 수전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힘들고 고된 자리이죠. 참 한숨질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약속하신 그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다시 한번 행하게끔 그 믿음을 주셨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작은 실천 이 하나하나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초가 되어지면 꿈은 굉장히 크게 갔죠. 근데 연말이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행하는 게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일부터 시작합시다. 그 작은 일이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주시는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삶의 자리에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에 성실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서 나아가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약속된 것을 우리로 인하여 분명히 이루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는요 2021년에 정말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이제 시작되어지고 두 번째 주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을 바라보시겠습니까? 무엇을요? 여러분들의 꿈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 첫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 전제가 붙여졌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 약속을 부여잡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하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회복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바라보지 않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주다 하시면서 달려나아갈 때에 예수님, 내가 가게 하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는 그 어떠한 무서움도 다 이겨내고 걸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요? 물 위를 걸었죠. 하지만 그 눈이 이내 파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 바람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바닷속에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2021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방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졌을 때에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경 가운데에서 내 삶의 어떤 비전과 꿈, 이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놓여진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질 줄 믿습니다. 2021년도에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미 계획되어진 것 여러분들 생각만 하고 계셨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두 가지 오늘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서 정말 이렇게 바라봄으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남으로, 눈을 들음으로, 그리고 걸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그 약속의 이루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라, 그리고 바라봐라, 일어나라, 그리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의 삶의 환경의 그 어떠함을 떠나 이제 눈을 들기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꿈을 꾸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일어나기 원합니다. 또 걷기를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경험케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모든 어려운 시절에 웃으며 나아가는, 그리고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온전히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